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편 5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말하소서.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근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려움이 오면 잠시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근심에 잡히지 않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서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54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교훈시입니다. 맞서길 교훈시고 영장에 맞춰서 현악기에 맞춰서 주로 찬양한 시인데요, 이 표제에 보면 이제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에,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에 10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이 아라바 지역에 광야 남쪽에 숨어 있다는 것을 사울 왕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자객들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10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왕한테 자기가 있는 곳을 알려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자, 이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고 오늘 시편을 나눕시다. 사무엘상 23장 한번 펴보세요. (15절) 한번 봅시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라.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가니라. 19절 보세요.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이렇게 10이라는 그 사람들이요, 사울에게 나가서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다윗이 숨어 있다고,
우리가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 의무라고 이렇게 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보호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어려운 시기에 오늘 시편 5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도 어렵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는 것도 어렵고, 이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의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9월달은 기도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새벽하고 이 시편을 같이 좀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54편 1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게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이 구원되면 하나님 이름 높아지게 되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윗은 지금 위급한 순간입니다. 거일라 동네에 그가 숨어 있는 것을 십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밀고를 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은 자격을 보내서 죽이려고 올 것입니다. 죽음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죽음 앞에 서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요 한 절에서 하나님, 주 세 번이 나오죠. 우리 인생이 주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면 어려운 사정이 와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줄 거다, 주님의 힘으로 변호해 주신다, 확신을 갖게 되고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중심으로 살면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기 쉬워요. 뭐 내가 큰 힘이 있나요? 사람은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누굴 부릅니까? 하나님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학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압니다. 어려우면 사람들에게 전화하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은 아주 작게 하고 하나님께 전화하게 됐다고, 하나님께 구하게 됐다고. 위급할 때 하나님께 전화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자꾸 우리는 사람 의지하려고 그러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자, 우리 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위급합니다. 생명이 위급합니다. 사울왕이 쫓아와서 저를 죽인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제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참 우리가 말이 중요하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입니다. 기도의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세요. 그럼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 한마디 한마디에 부모님이 얼마나 귀를 기울입니까? 가끔 저에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가 상당히 보면 부모님으로서 너무 애절하잖아요. 간절하잖아요.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시험 잘 치는 건 중요하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 건 얼마나 중요해요. 자녀가 결혼하는 거, 취직하는 거. 이 부모가 가장 원하는 건 자녀가 잘 되는 거잖아요. 내가 희생되더라도 자녀가 잘 되면 좋겠다.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갖고 살려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에 하나님 얼마나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계신데, 기도하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는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알아내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위기만 오면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제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기도의 말로 아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기도의 말, 또 다른 사람에게는 덕스러운 말하는 게 중요해요. 절대 부정적 말 하지 마세요. 사람들 만나거나 전화를 하거나 부정적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손해를 봅니다. 결국 자기가 그렇게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기도의 말, 다른 사람에게는 덕스러운 말. 이게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교회가 복받는 길이에요. 나라가 복받는 길이에요. 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다 아뢰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덕스러운 말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쏟아 부으십니다. 아멘. 자,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낯선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지금 다윗이 낯선 자들이 일어나갖고 다윗 자기를 친다는 거야.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포악한 자들, 무자비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다윗의 생명을 찾고 있어요.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했어요. 이라크 난민 가운데에 요르단에 와서 이병구 선교사님 교회에서 한 30명 정도가 정착을 했어요. 요르단 사람 한 30명 예배드리는 가운데 시리아 난민이 한 30명, 이라크 난민이 한 30명, 이렇게 90명 정도 예배드려 보니까요, 세 개 나라 민족들이 예배드리는데 제가 설교도 해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참 난민으로 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굉장히 깜짝 놀란 날이 있었어요. 이라크 난민들이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대부분 왔어요. 의사라든지 교수라든지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IS가 은행도 동결하고 죽인다니까 그냥 휴대폰 들고 그냥 간단한 차림으로 그냥 요르단을 온 거예요.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왜 감사하냐면 이라크에 살았다면 자기들은 명확한 복음을 잘 몰랐답니다. 명확한 복음을 몰랐대요. 예수님을 명확하게 몰랐대요. 이병규 선교사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하다고.
전 그 얘기 좀 듣고 굉장히 참 감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야 되니까요, 조그마한 공예품을 만들어요. 그 공예품 만드는 게 참 애절해요. 그 공예품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새겨지는데요, IS들이 기독교인의 문 앞에다가 그 표시된 거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으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집에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약탈해도 되고 강간해도 된다. 그 표시예요, 그 표시.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그 표시가 대문 앞에 딱 서 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러 나라로 오게 된 건데요, 참 그 공산주의를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IS, 이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그 아프간의 IS 호로산이라고 한 4,000명 정도의 그 IS 대원들이, 걔들은 자폭하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폭탄 가슴에 안고 그냥 터뜨렸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천국에 가가지고 72명의 여인과 함께 고려식하며 잘 산다, 이렇게 가르쳐요. 또 꾸란에 그렇게 돼 있답니다. 여자들이 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자살폭탄 메고 터뜨기도 해요. 지난번에 그 카불 공항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IS 애들 정말 무슨 애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무섭습니다. 걔들 5%만 되면 폭동을 일으킵니다. 참 기가 막히겠죠? 대문 앞에다가 기독교는 이지 마음대로 해라. 참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가 잘 보호돼야 되는데 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에게 자유민주주의, 기독교의 나라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아주 위기를 당해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위급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위급한 일들은 없습니까? 건강에 위급한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사실은요, 코로나로 사망하는 것보다 암으로 한 6만 명 정도 사망한다고 그러고요,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한 14,000명 내지 15,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독감으로 사망했던 사람이 보통 한 3,000명 됐습니다. 뭐 코로나는 지금까지 다 해봤자 3,000명도 안 돼요. 겁을 엄청 많이 주는데요, 물론 이제 후유증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자살하는 사람들 하루에도 38명이라고 그러잖아요. 40명 가까이 자살을 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다윗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자살하지 않거든요. 전에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강변에 자살하러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자살하기 직전에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참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복음은 위대합니다. 지금 다윗은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코로나 중에 어떤 면은 더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보다 더 기도해야 되죠.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기도 소홀하기 쉬워요. 아유, 코로나 지나간 뒤에 하면 되고, 이 어려운 형편에 무슨 기도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고, 코로나 왔기 때문에 더 예배 잘 드리고, 코로나 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해하고,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어려우면 더 열심히 해야 돼. 또 더 잘할 수 있어요. 어려우면 기도하면 하나님 더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 다윗은 이 위급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자, 4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다. 하나님 누구예요? 나를 돕는 이예요. 주께서는 누구예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아, 하나님 대단한 분이죠. 나를 돕는다니까요.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나를 돕기만 해요. 그럼 자녀는 어려움 나가면 부모님이 뭐 어떻게 해서라도 도우려고 그러잖아요. 다 팔아서라도 자녀 도우려고 그러잖아요. 자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려고 얼마나 원하겠어요. 내가 부러지면 하나님 쫓아오셔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고요,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랍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보낸 자기에서 위급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 주는 분이래요. 우리가 이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나 도와주고 싶으면 못 견뎌요. 내 생명 살려주고 싶으면 못 견뎌요. 우리 자녀들 영혼 구원해주고 싶어서 하나님 못 건드리는 분이에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분이에요. 참 하나님 대단하시죠? 이분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주께서는 나의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신답니다. 원수는 하나님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피 묻히게 되고요, 하나님 갚아주면 되는 거라. 하나님 원수를 멸해주세요. 그거 기도해도 괜찮거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회개하게 해주세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 저를 잡으러 온 그 사람 하나님 멸해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윗은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낳은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다. 아직 다윗이 다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사울이 보낸 자객이 다윗에게 달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려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낳은 대로 주께 제사리다.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감사부터 먼저 해요. 우리 보통 이제 상황이 종료되면, 어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되면 감사할 때가 많죠. 물론 당연히 해야죠. 근데 더 큰 감사는 뭐냐면요, 아직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힘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예요. 내가 낳은 죄로 주께 제사라이다. 낳은 죄는 자원에서 드리는 감사 제사예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자각 보내도 하나님 저 구해 줄 거죠? 저 믿어요. 주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제 생명을 주님이 건져줄 거 생각할 때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대단한 분이에요. 나를 도로 쫓아오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 쫓아와갖고 이놈아 내가 뭐 도와주면 되겠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안 되겠어요?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면 해결 안 될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이제 조금 세상에 이게 좀 권세가 있는 사람은 찾아가 봐도 이게 전화 한 통하고 이제 끝맺음할 때 부탁할 거 없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제 후배가 김만호 법무관 이제 판사하고 좀 변호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수도경비 사령부의 그 법무관이었어요. 어떻게 전화하다가 이제 자기 친구가, 제가 34단에 근무했는데 법무부에 있다고 가서 한번 서로 얘기하면 좋겠다고, 그래 그 친구가 얘기해서 이제 찾아갔어요. 가서 제가 공병대대에 누구라고 그랬더니 그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인사하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뭐 부탁할 거 없냐고. 부탁할 거 없자고, 그냥 좀 얘기 좀 나누고 싶어 갔다고 그랬더니, 그리고 예수님 얘기도 또 하고 이렇게 왔더니 그분은 미친놈, 그분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미친놈, 부탁도 안 하려고 뭘 왔어 이러더라고요. 낯이 나오는데 저 멀리 들으니까. 사람은 세상에 자꾸 부탁하려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면 되죠. 세상 사람은 조금이라도 알면 뭐 부탁하고 또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또 부탁할 수도 있긴 있죠. 어떤 문제들은 큰 문제가 없는 한. 근데 하나님께 부탁하면 더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요,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답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네요.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답니다.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해요. 사울왕이 보낸 자객이요, 결국 다윗을 못 찾게 하든지 엎어지고 자빠지든지 그거 할 것을 다윗은 똑똑히 보게 했단 말이에요. 수없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에도 하나님께서 건질 것을 너무나 똑똑히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모든 환난에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코로나 갔다가도 또 사업의 위기가 왔다고, 자녀의 어려움이 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탁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도와주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리고 확신하시고 먼저 감사의 예물 드리시고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님,